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3장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을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왜 성경에 있나요? 하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당나귀 이야기를 했죠. 당나귀가 말을 하는 그 이야기를 보았고, 저번 주는 뭐죠? 요나와 물고기 이야기를 봤습니다. 오늘은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안다.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뭐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뭡니까? 들은 것도 아니야. 예.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는 좀 딱 들어보면은 잊어버리지 않을 이야기잖아요. 그죠?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보면.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죽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 재미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있었을 때, 이제 평양을 이 동양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가 보통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보통 3-4시간이었습니다. 3-4시간. 짧으면 3-4시간. 길면 몇 시간? 5-6시간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끔찍하죠. 그죠? 주여. 점심이 지나갔나이다, 주여. 그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5분 넘어가면요,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여의도 광장에서 83년도인가? 81년도인가? 누구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집회를 하셨을 때, 말씀을 하실 때 한 3-4시간 하셨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화장실 가거나 졸거나 왜 이렇게 길어 이랬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 마음들을 뚫고 있었고 그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고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3-4시간에도 3-4시간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들었어요. 정말 진실입니다. 이게 싫어요. 3-4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그 여름에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잖아요. 그 여의도 광장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집회가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데 다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 좁은 여의도 광장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정말 뜨거운 집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선교 차원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린 오늘의 이야기에 들린 그 도시 이름이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 트로아스가 어디냐면 현대 터키에 있어요. 터키가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도시잖아요. 네, 나라잖아요. 그 도시의 그 나라의 항구 도시, 조그만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또 격려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가 이틀만 있으니까 짧다.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테니까 와서 들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아마 우리 교회 같은 아마 건물이었을 거예요. 3층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빼곡하게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는데 저녁을 먹고 시작을 했어요.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12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12시. 그러니까 한 6시간을 한 거예요. 6시에 밥을 먹었다 치고 5시나 6시에 먹었으니까 6시에 먹었다 치고 12시까지 하면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이 6시간이죠. 설교 1시간 하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1시간도 힘들어요. 솔직히 1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지만 세상에 6시간 했단 말이에요. 6시간. 그 6시간을 막 하시는데 한 사람도 떠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모두 다 같이 앉아서 이 말씀을 막 귀 기울이면서 막 들었어요. 듣고 있는데 12시쯤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밝혔죠? 또 횃불. 초나 횃불로 이 건물 안을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도 많고 이 촛대나 횃불이 있으니까 이 안에 어떻게 돼요? 더워지죠. 더워질 뿐만 아니라 산소가 많이 없어져요. 사람들도 숨쉬고 초내 횃불이 막 있다 보면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분석한 분이 계시는데 과학적으로 이 청년이 졸은 이유가 이게 길어서 졸을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산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존다 그래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잖아요. 그 오랫동안 에어컨을 틀고 운전하면요 사람이 졸려요.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된대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래서 운전하실 때 그 에어컨 바람을 틀고 오랫동안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졸릴 때 창문만 열으면 된대요. 에어컨을 잠시 끄고 창문을 열고 새로운 공기를 이렇게 들여다 놓으면 졸림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그래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관님 설교하는데 졸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졸아도 괜찮아요. 졸리면 어떡합니까? 좌야죠.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아는 형이 저랑 같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형은요 이렇게 앉지도 않아요. 가면은요 그냥 맨 뒤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자요. 새벽 기도. 근데 가는 거에 의미를 더 둔 거예요. 그냥 가면 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성도님들이 저 청년은 왜 이렇게 오면 자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와서 조는 게 집에서 자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막 듣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측이지만 이 청년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먹고 배도 부르고 또 뜨뜻하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이 촛불이 이렇게 막 켜져 있으니까 졸린 거예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예배하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집회가 있는데
집회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 유두고 청년의 이야기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뭐 설교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제 웃기라고 유두고처럼 졸다가 죽을 수 있으니 졸지 마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이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졸다가 말씀 듣다가 졸던 이 청년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두거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는요, 그냥 어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와서 졸다 죽었다 끝,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놀랐겠죠. 오, 야, 유두고, 야, 죽었어.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을 살립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 청년을 살린 다음에 더 웃긴 게 뭐예요? 살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시작을 합니다. 또요. 이 청년도 여기 보면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듣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뭐 하다가 이게 예배를 보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그 예배 다시 듣고 계시냐 말이에요. 하지만 이 청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합니까? 아직도 구원의 메시지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 이 마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2시간을 얘기했는데도 한 명도 떠나지 아니하고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12시간을. 거의 12시간 넘게.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필요자 하는 그런 어떤 배고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정말 길게 얘기해도 그게 길거나 뭐 따분하거나 이거 언제 끝나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고 나한테 너무나 유익하고 나를 도전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울리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만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생들이 한국을 일주일 동안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선 1, 2등, 뭐 10등 안에 드는 학생들이에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분명히 뭐 명문대, 뭐 UCLA라든지 뭐 저기 하버드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명문대에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갔는데 한국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 줄 아세요? 학교가 몇 시에 끝나죠? 보통? 2시 반, 3시에 끝나요. 그러면 어때요? 또 공부해요. 학원에 먼저 갑니다. 학원에 가요. 학원 버스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원 버스가 쭈르륵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는 학원에 다 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학생들이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 집에 가는 거니까 이게 스쿨버스예요? 이게 스쿨버스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러 간대. 학원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은 따라갔어요. 학원에. 그 학원에 가면 하나만 듣습니까?
아니죠. 보통 공부 잘하는 애들은 4개 정도. 보통 4개. 많이 하는 애들은 5, 6개까지 한대요. 그거 하나에 30분에 1시간이에요. 그건 뭐예요? 3시에 끝나서 4개 했다고 칩시다. 그건 4개 하는데 한 30분에 1시간이에요. 그러면은 4시간이나 치고 7시에 끝나요. 그럼 엄마가 도시락 몇 개 싸준다? 2개 싸줘요. 점심하고 저녁을 싸줘요. 그럼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스쿨버스가 와요. 학원버스가 와요. 그럼 어디에요? 학교로 가요. 학교에 뭐예요? 자습을 합니다. 자습이 뭔지 아세요? 학교에 남아가지고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이 미국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10시가 다 돼갔는데 왜 학교를 또 가? 학교를 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알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이거는 발란티어예요. 발란티어.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공부를 막 해요. 몇 시까지? 12시까지. 12시에 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쉬어요? 밥 먹어요. 그 다음 뭐예요? 숙제해야 돼. 학교 숙제? No. 뭐요? 학원 숙제해요. 몇 시에 자요? 2시, 3시에 자요.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요. 6시. 미국 애들이 이걸 일주일에 하고 다니 한국 사람 미쳤다고 그래요. 크레이지래요. 크레이지. 이 정도를 열심히 하는 이 미국 학생들이 나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러고 돌아왔대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원하면 그 잠 안 자도 돼. 내가 원하면 그 힘든 거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충분히 다 어렵고 힘들고 지겹고 따분하고 나한테 정말 어떻게든 아픔을 줄 수 있어도 그거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때요? 돈 줘도 안 해요. 돈 줘도 안 해. 제 설교가 듣기 싫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안 와요. 제가 아무리 좋아도. 못하겠어요. 안 돼요. 이거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12시간의 말씀을 듣고서도 좋아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도 이 말씀이 귀하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지였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고 새롭게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필요할까요? 지금 현대인들이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학교가 발전해서 많은 걸 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필요해요. 우리 저 어린 아이들 밑에 내려간 아이들 얘네들이 뭐 성경 이거 재미없는 뭐 재미있던 재미없던 얘네들이 뭐 이거 듣겠어? 얘네들이 이거 뭐 좋아하겠어? 이런 거 얘기해주면 좋아해요. 아이들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관님 그 얘기 그거 몇 달 전에 한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제 메시지는요 간단해요. 그죠? 결론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좀 다르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느끼고 그 이유는 제가 말을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없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들었는데도 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좋아지는 평화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초상날입니다. 초상날. 누가 죽으면 초상날이죠. 아이고 어떡해, 이 유두구가 죽었네, 아이고 빨리 부모님 모셔와야지, 이러게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도반이 내려와서 바로 뭐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청년 살아났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천국 가면 뭐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군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군인이 누군지 아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이 제일 무서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그 군인은요, 총알이 날아와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막 이제 마을로 돌아다니고 계실 때 어느 한 남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님을 묻고 오게끔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알아서 해결하게 놔둬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은 차가우셔. 그거 묻게 해주는 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뭐가 어렵다고, 그거 하나 한다고 왜 제자를 못하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사도 바울 유두고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은 사람은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한 것은 죽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는 것을 물어본 거였습니다.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 때문에 아이고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떡해, 아이고 내가 내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만 하다 하면 이 삶 다 지나가요. 그럴 생각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도 바빠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추수할 사람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죽음에 두렵고 죽음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스타트랙이라는 그 TV 쇼 아세요? 스타트랙? 예. 캡틴 피카드라는 이 피카드가 있는데, 이 적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적이 이제 미사일을 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방패가 있어가지고 방패를 뚫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해결하고 있는데 이 악당이랑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얘기하다가 이 악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포수와 같다. 헌터 같다. 사냥꾼 같이 나를 자꾸 따라와. 언젠가는 나는 이 사냥꾼에게 잡혀 먹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캡틴 피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죽음은 나의 친구다. 친구가 내 옆에 와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 삶을 최대한 잘 살아라 라고 나한테 속삭여주는 친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사냥꾼입니까?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냥꾼에게 쫓기듯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뭐 하나라도 잘 먹어야지, 뭐 하나라도 이 귀한 거 먹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갈 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대신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간호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대요. 평화롭게 가는 사람이 있고 가는 순간까지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 사탄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사탄교회. 사탄교를 처음 창립한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싫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저 지옥이 이렇게 악하고 험한 곳이라는 거 알았으면 나는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그 사람은 지옥을 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유드고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위대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유두고를 살려주고 바로 또 올라갔어요. 유두고까지도 갔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거랍니다. 그만큼 그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움직여 주실 때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항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움직여 주시는 대로 가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